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통독 요한계시록 개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구조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예배 가운데 낭독되었다는 거에 착안해서 구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중들은 요한계시록이 낭독되는 것을 듣는 입장이죠. 그래서 어떤 소리가 반복되고 있는데 그 반복되는 소리가 바로 우리말로는 성령 안에서이고요. 또 헬라어 원어로는 엔 크리스토라는 그런 문구입니다. 이 문구가 존재하는 그 위치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서론의 시작이고요. 그다음에 본론의 시작, 그리고 결론의 시작 부분에 바로 이런 문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0절에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이 문구의 존재는 바로 서론을 알리고 있고요. 4장 2절에 성령 안에서 헬라어로는 엔 크리스토 이 문구의 존재는 본론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 3절과 21장 10절은 이제 결론이 두 개인데요. 이중적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결론의 시작, 그리고 두 번째 결론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서론이 시작되기 전에 요한계시록은 이 프롤로그, 우리말로는 서두 부분이 존재하는데요. 그게 1장 1절부터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서두 부분을 이제 통독하실 때 초점을 맞춰야 될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처음 시작할 때 기록된 1장 1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은 좀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계시한 책이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또 다른 말로 예수님을 계시한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또 요한계시록을 통독할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겠죠. 두 번째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유념해야 될 부분은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언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미래에 대해서 미리 말하는 의미라기보다도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예언의 말씀의 근본적인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한다라는 그런 전달하는 내용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이 예언의 말씀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파악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1장 4절 말씀에 요한계시록은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사실입니다. 이 편지라고 할 때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습니다. 발신자는 요한이고 수신자는 7개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편지 그러면 보내는 발신자와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 사이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자, 이것을 요한계시록에 적용하면 발신자인 요한과 수신자인 7교회 성도들은 서로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발신자로서 수신자인 7개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수신자인 7개 성도들이 모르는 말을 또 모르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정확하게 7개 성도들, 수신자로서 7개 성도들은 발신자인 요한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파악했다. 이것이 편지의 아주 중요한 속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발신자인 요한과 수신자인 7개의 성도들에게 아주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수신자 입장이 되어서 비록 문화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 굉장한 간격이 있지만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러운 부분입니다. 1장 9절부터 3장 21절까지 이어집니다. 이 서론 부분은 세 문단으로 나눠집니다.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요한이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구약에서도 여러 선지자들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 또 다니엘, 스가랴, 자, 이런 선지자들이 등장할 때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표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신의 선지적 메시지가 진실되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요한은 선지자인 것입니다. 이 선지자로서 요한은 하나님의 부르심보다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부르셨다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 선지자 요한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장 12절부터 20절까지는 이렇게 요한을 선지자로 부르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를 소개해 줍니다.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사장이시다. 자, 이런 세 가지 특징을 이렇게 문자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 이미지를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읽으실 때 어떤 상징적 이미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등장하고 있는가, 소개되고 있는가를 주목하시면, 관찰하시면 매우 흥미로운 그런 성경 읽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서론의 세 번째 부분은 바로 2장 1절부터 3장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7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누굴 통해서 전달하고 있냐면 바로 요한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했다면 이 요한계시록, 신약시대의 요한계시록에서는 승귀하신 예수님, 승천하셔서 존귀하게 되신 그 예수님께서 선지자 요한을 통해서 7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첫 번째 문단에서는 요한이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 문단인 12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존귀하게 되셨는가, 승천하셔서 존귀하게 되셨다. 우주적인 그런 왕적인 존재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2장 3장에서 7개 성도들에게 요한을 통해서, 선지자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그런 당위성과 그리고 필연성이 있는 것처럼 2장 3장에서 선지자 요한을 통해서 7개 성도들에게 선포되는 그런 선적 메시지를 7개 성도들이 당연히 필연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 16장까지는 요한계시록의 본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4장부터 16장까지에서
또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4장과 5장 그리고 6장부터 16장이 되겠습니다. 4장과 5장은 하늘 성전 환상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본론의 도입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4장과 5장을 좀 또 세분화시켜서 생각해 보면 4장은 하나님의 주권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4장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보좌입니다. 보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보좌 하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미지가 되겠죠. 실제로 하늘 성전에 보좌가 물리적으로 존재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것은 상징적 이미지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주는 그런 상징적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보좌가 존재하고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소개가 되는데 보좌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한다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바로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존재하셔서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주기도문의 말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 보좌와 그리고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의미는 하나님은 뜻을 하늘에서 결정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결정하신 그 뜻은 반드시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만 있는 것이 아니라 24장로가 24개의 보좌 위에 앉아 있다고 말합니다. 이 24이라는 이 숫자에 의해서 우리는 이 24장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24라는 숫자는 12 더하기 12, 두 개의 12에 합이 되죠. 그래서 앞에 12는 약속으로서의 구약의 백성과 뒤에 12는 그 성취로서의 신약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장로가 의미하는 바는 약속으로서의 구약의 백성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 성취로서의 신약의 백성 교회 공동체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되겠죠. 근데 그 백성들이 24장로에 의해서 상징되는 모든 백성들이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성도가 함께 동참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면 이 5장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장에서 중요한 이슈는 누가 책임을 뗄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말인데요. 이 누가 책임을 뗄 것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다니엘서 8장과 12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과 12장에서 책임을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마지막 때가 되면 봉함된 책은 열려지게 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서 전체적으로 책임을 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 종말에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미를 요한계시록에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 누가 책임을 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누가 종말을 도래케 할 것이냐, 누가 종말에 하나님 나라를 도래케 할 것이냐라는 질문이죠. 자, 요한 이 5장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주어집니다. 바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책임을 떼기에 합당하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니엘서에서 약속한 또 다니엘서에서 내다본 그런 종말적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사장에서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통치의 목적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누가 이루어줬다고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5장에서 누가 책임을 뗄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께서 책임을 떼기 합당하다라는 그런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바로 6장 본론의 주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6장의 내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6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은 이제 심판, 세계의 심판 시리즈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 심판 시리즈로서 인심판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인심판의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뭐냐면 어린 양께서 첫 번째 인을 떼실 때라는 말이 되죠. 자, 어린 양이 첫 번째 인을 떼실 때, 어린 양이 두 번째 인을 떼실 때, 자, 이런 말의 시작은 또 그런 배경은 바로 5장에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어린 양이 책의 인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5장과 6장을 같이 연속해서 읽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인심판 6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8장 5절까지 이어지는 인심판 시리즈와 그리고 5장에 누가 책임을 뗄 것이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책임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라는 이 내용과 서로 연결해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론의 시작 부분인 4장과 5장 한 짝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또 5장과 6장 다시 말하면 인심판 시리즈와 5장에서 책임을 떼기 합당하신 어린 양에 대한 내용과 또 서로 밀접하게 연결이 된다라는 점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